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어떤 신앙을 막론하고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다들 좋아합니다. 거절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기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그만큼 복을 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손해될 것이 없지 않는가, 다 그런 생각들 합니다.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복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복하면은 왜냐하면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또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그리고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이 먼저 발달했고 가장 최고로 발달했던 갈대아 우르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말하고 또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가장 앞서가는 도시, 가장 발달한 도시,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 정말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한참 온갖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도시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 시골 깡촌으로 가서
살라고 하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어디 가서 살라고 아직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그냥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무조건 떠나라는 거지요.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보따리 싸들고 떠나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은요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복을 주신다면은 복 못 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어디라고 지시하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이삭심 싸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 아니? 여기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장대하게 된다, 유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기독교인 아니라도 아브라함은 다 압니다. 상식적으로 장대하게 된 것이 맞지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원하거든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면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3절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을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절대로 저주하면요 자기가 저주를 받아요.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을 하면 자기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을요 열심히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라,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기 원합니다, 좋은 집 사기 원합니다. 자꾸만 축복을 하고 그러면은요 그 복이 그 사람에게로 또 가지만은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부지런히 복을 빌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복을 못 받을 사람에게도 복을 빌면은요 그 복이 그 사람에게는 안 가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든지 못 받을 사람이든지 가리지 말고 무조건 축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다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다 나에게로 온다는 거. 이 지금 복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가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자녀를 낳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어떻게 이 민족이 그 가문이 없어지는 거지요.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은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75세나 되었고 그의 아내는 65세인데 아직까지 아들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이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양육을 하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냥 자식만 보면 그냥 힘이 나지요. 자식을 안 키워본 사람들은 힘들 거다, 복잡할 거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은 막상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은요 힘이 납니다.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웃음꽃이 피고 깨가 쏟아지고, 거기다가 양육비를 걱정을 하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 그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양육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 자식을 하나 낳을 때 하고 둘 낳았을 때 하고 가정의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낳았을 때가 더 풍족해졌습니다. 아마 거의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시골에서도 보면은 막 7남매도 낳고 8남매도 낳잖아요.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좋은 학교 못 보내다가 교육 제대로 못 시키다가 이 막내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교육을 잘 시킵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많이 보셨죠? 우리 고향에 말해도 마을에 첫 번째, 두 번째 가난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 중학교도 못 보냈어요. 워낙 가난해가지고. 근데 네 번째부터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나중에 대학까지 보내고 의사가 됐어요 지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그 교육대학을 보내가지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생활이 나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좋은 학교 보낸 거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녀를 낳으면 그 양육비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들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교육도 잘 시키고 경제적으로 더 풍족해집니다. 양육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봐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더 부자가 됐습니다. 진짜 그래요. 점점 더 부자가 돼요. 자녀를 낳고부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낳게 해 주리라 약속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심지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들이 없어요. 75세가 넘도록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없어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젊은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아랍 사람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아 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살이 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뭐 그 기쁨은, 그러니까 이름을 웃음이라고 졌지요.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돌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성대하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창세기 21장에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돌잔치 했다, 그런 기록은 여기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다 돌잔치 하기는 했겠지만은 여기 돌잔치 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성대하게 했으면. 저희 여동생 생각이 나는데요, 여동생이 결혼해 가지고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뭐 옆에서 지켜보니까 알 수가 있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저희 어머니께서 딸 집에를 못 가셔요. 미안해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뭐 애기 낳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것도 장손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애기를 못 낳으니까 딸 집에를 10년 동안 못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했지요. 교회를 나가는데 2년 동안 교회를 나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구원 상담을 했죠. 성경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한 3, 4개월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애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11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돌잔치를 하는데요, 사흘 동안 돌잔치를 했어요. 사흘 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금반지가요 55개 들어왔습니다. 55개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걸 안 잊어버리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돌잔치를 사흘 동안 하고 돌반지가 55개. 그리고 4년 있다가 또 딸을 낳았어요. 지금은 둘 다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낳는데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거죠. 많이 낳아가지고 이 지구상에 사람이 가득 차게 해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지구상에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에도 사람들이 가서 다 살고 있어요. 저 남태평양에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섬에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다 살고 있어요.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하여튼요, 지금이야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교통수단이 좋아서 그렇지만 그 옛날에 어떻게 타봐야 뭐 뗏목이나 타고 쪼각배나 타고 이동을 했을 텐데 어떻게 저 먼 외딴 섬에도
사람들이 가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지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심이 많습니까? 나라가요 전쟁 없이도 망하려고 하면은 결혼들 안 하면 됩니다. 다들 결혼들 안 하고, 그리고 자식 안 낳으면 몇십 년 후에는요 가만히 있어도 망합니다. 전쟁 없어도 나라 망합니다. 결혼 안 하고 그리고 자식 안 낳으면. 이건 뭐냐? 마귀가 원하는 거지요. 이 민족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보내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이 작은 나라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요. 열심히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를 보내려면은 경제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또 나라의 인구도 많아져야 되고, 만약에 나라가 자녀를 안 낳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선교비 안 보내면 선교사들 그냥 접고 돌아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나라가 선교사 많이 안 보내기를 원합니다. 저출산을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선교사들을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뭐 엊그제 들었는데 점집을 그렇게 잘 다닌다고요. 점집을 잘 다녀.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자식 낳지 말라고 그랬대요. 자식 낳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있는 애기도 낙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 하나도.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출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있는 애기도 떼버렸으면, 점쟁이 말 듣고 떼버렸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도 말씀하시기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전통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의 전통의 화살이 꽉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살을 적을 향하여 많이 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화살이 한두 개밖에 없어. 내가 핑핑 쏘고 나서 그냥 화살이 떨어져 가지고 없으면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러니까 장사의 전통의 화살이 가득 차면 찰수록 좋은 것 같이 자식은 가능한 한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또 시편 127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수로 더불어 성문에서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자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성문 앞에서 항상 재판을 했으니까.
그 원수로 더불어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지라도 자식이 많은 사람은요 무시 안 당한다는 거예요.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은 자식을 많이 낳는 복. 자식을 많이 낳는 복.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시대가 바꿔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식 많은 사람이 진짜 부럽습니다. 저희 신학교 후배가 저보다 한 살 적은데 우리 집에 놀러를 왔어요. 자녀가 셋이고 지금 손자 손녀가 8명이랍니다. 지금 한 5, 6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와, 그 말을 듣을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정말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손자 손녀가 8명이래요.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아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결혼하기 전에 아들하고 며느리감 이렇게 앉혀놓고 반드시 자식은 셋 이상 낳아야 된다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답니다. 둘만 낳으면 본전치기밖에 안 돼 그랬대요. 자기도 둘밖에 안 낳았으면서 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하냐 그랬더니 왜 못해야 반드시 셋 이상 낳아야 돼 둘만 낳으면 본전치기밖에 안 돼 그랬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볼 거예요. 셋 이상 낳는가 진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셋 이상 낳는가 한번 내가 궁금해요. 저 한번 요르단에 갔더니요. 요르단에 갔더니 그 성지순례 갔더니 한 10여 년 전에 버스 운전기사가 저보다 5살 아래인데 자식들하고 손자 손녀들 해가지고 23명이랍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그냥 생기는 대로 다 낳습니다. 생기는 대로 다 낳아. 그러니까 점점 숫자가 불어나요 이슬람교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 산하 제한을 합니다. 그 발달된 의술을 가지고 스스로 자식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스스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더군다나 오늘날 교회들 봐요. 지금요 유초등부가 없어져 버린 교회들 많아요. 어떤 교회는요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를 갖다가 통합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유초등부가 가득 차고 중고등부가 가득 차고 정말 청소년들이 가득 차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비전이 있고 장래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초등부가 부흥이 되고 중고등부가 부흥이 되고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마엘 낳았죠. 그 다음에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또 낳습니다. 누구에게서 난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또 취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6명을 더 낳습니다. 6명을. 그래가지고 8명이 되는데 다 해서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삭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지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여기 미디안이 누구냐 하면은 사우디아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여기 중동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손들이 번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 그래. 결혼은 빨리 할수록 좋다. 그만큼 유리한 입장에서 배우자를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할수록 좋다. 가능한 한 20대에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자식을 낳아라. 세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이 낳을수록 좋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니까.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점점 더 생활은 풍족해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의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들 보면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교육을 더 잘 시켜요. 대학을 못 보내다가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학을 보냅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성공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그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서 대개 보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나온 집 보면은 거의 다 자녀들이 많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는요 19남매입니다.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수잔나. 한 사람에게서 19남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15번째가 요한 웨슬레, 16번째 우리 찬송가 많이 만든 찰스 웨슬레가 1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4명까지만 낳고 말았다면 아마 감리교는 안 생겼을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복음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15번째하고 16번째가 영국을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은 집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한 교회에서 막 3대째 4대째 막 신앙생활 하면서 막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이런 집안에서 보통 인물이 나옵니다. 그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그런 집에서 보면은 큰 인물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아브라함의 복 생각해보.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또 복을 받은 게 있어요. 자,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또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재물의 복을. 여기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 거 아니요? 자기 집에서 사병을 318명을 양성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무장시켜주고 군사훈련시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별로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이 318명 이거 군사로 양성하는 거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그만큼 재산이 많아. 아브라함은요 여기 가도 재산이 불어나고 저기 가도 재산이 불어나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갔다 오는데도 거기서 또 재산이 또 불어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넘어져도 금가락지를 하나 물고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이 떡반죽 그릇이 우양의 새끼가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진짜 하는 것마다 복을 받고 가는 데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물이 이렇게 많아졌더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묘지를 서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영광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도지사, 하나님의 지방장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의리 있게 살았으니까, 자기 조카 롯이 적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집에서 기른 사병들 318명하고 그동안에 동맹관계에 있는 저 에스골과 마므레와 아넬 이 사람들과 같이 밤을 새워가면서 뒤쫓아가 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서 파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 빼앗아옵니다. 다 도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11조 먼저 합니다. 자기 집에 가기 전에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건데 자기 집에 안 가고 제사장 찾아가서 11조 먼저 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그러니 복을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존경을 받아.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면 존경을 못 받았겠지요. 누가 존경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이렇게 거부가 되고 엄청난 재산이 생기게 되었으니 사병을 318명을 집에서 양성할 정도로,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다는 거지요. 명예의 복도 받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것저것 온갖 복 다 받아도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복이지요. 천국 가는 복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영혼 잃어버리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서 받은 복 다 아무것도 아니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내게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이죠.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들어서 이게 부자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천국에 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4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의로 정하셨다, 구원받고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이 땅에서 받은 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장 큰 복이죠. 천국 가는 복이. 자, 그러면은 이런 복을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죠.
뭐니 해도 그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천국에 갔다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을 때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여기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 땅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여기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때서야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다음에야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루어졌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쫓아냅니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때도 있었지만은 시오니즘 운동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로스차일드가 이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00배랍니다. 로스차일드 일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00배.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나서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80%를 삽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13절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느니라.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됩니다. 벗어납니다.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복도 받고 재산도 많아져서 갑부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우리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명예의 복도 받아서 이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며 진리 가운데서 복을 받으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